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살아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치유되며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입술과 심령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미니스트리의 사역 위에 주님의 손길과 축복으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역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세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 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1일에서 8월 7일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 특별히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저희가 이제 많은 숫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명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숫자가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분명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부탁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분에서 길게는 5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적어서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진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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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의 조국인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국이 발전했다, 뭐 K 드라마, 뭐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 부러운 나라, 뭐 꿈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뭐 작년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이 한국에 대한 나라의 위상이 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은 사실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늘 코리아 그러면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보는 게 당연했고요. 뭐 그런데 이제는 코리아 그러면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왜 영화나 드라마만 보는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스트리밍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뭐 영화다, 드라마다, 다큐멘터리다 뭐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 거기에 K 드라마, 코리안 드라마라는 장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나게 발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한 만큼 요즘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삶도 지금 제가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정말 훨씬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요즘 여러분들도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뭐 어떤 운동 선수들에 의한 학교 폭력, 어렸을 때 학교 폭력 일들이 막 불거져 나고 그 뭐 하나를 뒤로 해서 막 연달아 막 이것저것 나오고 배우들 뭐 가수들까지 뭐 사실 미투 같이 계속 막 이런 것들이 나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가 뭐 이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는 자기가 그런 아픔 때문에 겪었던 것들을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폭로한 것들이 다 진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가려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옛날 어른들은 참 많이 참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나름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당당하게 좀 말해야 될 것들은 말해야 되지 않는가 자유롭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표출함으로써 내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문명은 점점 발달하지만요. 그에 비해서 옛날보다 뭐 더 표현하는 것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받은 상처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죠. 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행을 가는 거, 음악을 듣는 거, 뭐 춤을 추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심지어는 나쁜 마약을 하는 것까지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어떤 위안의 방법, 위로의 방법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위로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짧은 만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내라는 책임감 없는 말로 응원 같지도 않은 응원하지 마세요. 뭐 소위 말해서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지도 마세요. 어이구,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방법 아닌가요? 결론을 볼까요? 결론이 뭡니까? 그냥 고기랑 돈을 주세요. 제가 이걸 보고 지금 한순간에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좀 멍해졌습니까? 이게 뭔가? 이젠 진짜 이게 그냥 처음 딱 봤을 때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돈이 최고야? 최고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다시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군가한테 가서 위로하려고 했고, 누군가한테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도 알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줄 때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받는 사람도 그게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내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받아본 사람도 알고 한 사람도 알고 우리가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만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자, 이거죠. 실질적인 것을 주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만화를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영혼 없는 말보다도 내 손 한 번 잡아준 거, 내 뒤로 가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짐 하나 치워준 거, 이것이 더 감사하고 더 위로가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이랄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 진정한 위로를 준다. 여러분, 진정한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거의 같은 상황을 겪어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 상황에 있을 때 아는 거죠. 아파 본 사람이, 다쳐 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의 각기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0이라는 데미지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5라는 데미지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100이라는 데미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팔이 부러져 봤으니까 저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라고 쉽게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고 가서 위로한다고 해서 섣불리 위로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누군가를 더 상처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러 가고 위로한다는 거, 위로받는다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진짜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나를 좀 내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요, 정말 진정한 위로, 진짜 위로가 뭔지를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위로를 경험하면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을까? 그냥, 아니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대충 내가 위로하려고 섣불리 달려들었던 그런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을 위로하러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가면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전달하는 전달자이자 통로자로 가서 위로하니까 그래요. 나는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이거밖에 없는데, 성령의 정의가 뭐예요?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경험으로 위로할 수 있게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나 돈을 줘, 그걸 통해서도 위로받지요. 내 환경이 나아지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받는 순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받았던 위로가 어느덧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위로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그냥 치료해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치료되고 나서 거기에 딱정이가 앉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상처가 와도 덧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뒷입고 내 팔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소망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늘 감사하다가
늘 감사하다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겨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 소망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몇 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정식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할례를 해야 돼, 옛 구습을 따라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관습을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늘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스트릭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하나씩 그래 뭐 이렇게 하자, 용납하고 그냥 예스하고 넘어가잖아요. 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으로 연결되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만큼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 때와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했을 때와 내가 동일한 마음가짐과 태도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야, 뭐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대충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악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 그거 사도도 아니야 하더니 할례 관습 따라야 돼 그러더니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행 괜찮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파가 갈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악이라는 거는요, 그냥 늘 우리한테 하나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체시켜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바울의 입장을 보잖아요. 바울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서 개척한 교회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디에 마음을 쓰고 이 투자한 곳에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키워드가 제가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문제 가운데로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놓은 편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런 표현을 했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니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말하잖아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더더욱 이렇게 당당하고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그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떤 억울함,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넘치지만 그것 때문에 위로 또한 넘친다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늘 주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도 기억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이 주님의 말,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욕받고 거짓말 당하고 악한 말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 이 선포를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여전히 그들을 먼저 위로하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바울의 지금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거다, 굳건히 설 거다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도 그렇게 시끄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면 위로도, 그 하나님의 위로도 너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너희 안에 경험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지금 오늘 이 8절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갔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도 언뜻 보면
나도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지만 잘 견뎠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잘해. 뭐 이렇게 소위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좀 잘난 척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요, 뭔가 내가 여전히 붙들 지푸라기 하나가 있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지푸라기 하나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 갖고 있는 거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 참 그 지푸라기마저 없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결국 죽을 것 같이 힘든 우리들을 위로해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실을 참 저와 여러분이 쉽게 잊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떨어지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진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평, 어려움, 불만이 이것보다 더한 상황에서 주께서 하셨는데 내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또 힘들어하고 있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진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위로로, 소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요, 한 구절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이전에 암송했던, 묵상했던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의 한 구절이 기억나서 그게 우리 마음을 붙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이 없어도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 주의 말씀을 자꾸 붙들어 놔요. 이게 마치 여러분 내 안에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군공한 날이 다가왔을 때, 빈궁한 날이 닿았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영의 양식이 될 것을 지금 미리 축적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위로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물질이나 환경으로 얻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진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한테 위로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소망까지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위로가 변하여 소망이 돼서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으로 감은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바뀌어 소망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로만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속속에 주님을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참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만큼 참 많이 각박해져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쉽게 다치고 상처 입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도 의지하고 어떤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나를 위로하셨고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내가 아프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께서 내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는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뀌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일어나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모든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서 진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